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하신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큰 염려와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늘의 수많은 무별들을 보여주시며 너의 후손이 이 무별처럼 크게 될 것이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약속하시는 것이 있으니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이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기 위하여 그 증표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를 위해 3년 된 암염소와 같은 여러 짐승들을 준비하라 하시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믿음 약한 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며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가 지고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듭니다. 해가 져서 피곤해서 아브라함 스스로 잠에 드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에게 잠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우세요. 잠이 들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흑암과 두려움도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을 재우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흑암과 두려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잠을 주시면 사람은 깊은 잠에 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흑암과 두려움을 주시면 사람은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평강스러운 잠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흑암도 두려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평강과 평안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에게 고난도, 두려운 상황도 허용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평온함을 바라며 이래야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말하기 쉬워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 약한 아브라함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알아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들이 후에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만 주신다 말씀하시지 않고 후에 그들을 섬기게 하는, 괴롭게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증벌하시겠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너가 거하는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라는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역시 약속하시는데 그들을 400년 후에 애굽을 징벌하시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시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움에, 낙심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0년의 설움도 허용하시지만
400년의 설움도 허용하실 수 있는 분, 후사가 없는 고달픔도 허용하실 수 있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큰 한 나라의 노예로 400년간 지내야 하는 고달픔도 허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끝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의 여정 끝에 당신의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잠에 들기도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에도 몰아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그 끝에 그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감정, 소원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을 좌지우지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여호와이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10년이라는 세월 안에 갇혀서 우리가 바라지 않는 어떤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신다 라고 가나안의 12정탐꾼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어떤 세월이든 그 순간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믿느냐, 그리고 인내할 수 있겠느냐. 이게 어쩌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때때로 증표로 보여주기도 하시죠. 확신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의지를 이 언약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천명하십니다. 타는 화로가 보입니다. 그리고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타는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쪼개진 짐승 사이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행하시는 방식은 당시에 국제 간의, 나라 간의 조약을 행할 때 맺었던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쪼개진 짐승을 두고 두 줄로 둔 상태에서 조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이는 우리가 맺은 이 조약을 만약 어길 시에 이 쪼개진 짐승처럼 우리도 쪼개져 죽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어긴 당사자는 이와 같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생명을 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맺으시는 이 언약의 방식에는 결정적인 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의 조약은 양 당사자가 서로 번갈아가며 그 사이를 걸어가야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타는 횃불로 그 사이를 걸어가고 계시죠. 이 약속에 생명을 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로 또다시 믿음이 약하여서 의심하고 넘어질 법한, 그래서 이 언약을 기준으로 언약을 파기할 자격이 되는 이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의 죄를 덮으시고
끝까지 오히려 하나님이 생명을 거시며 아브라함과의 동행을 이어가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날마다 상황과 시간에 갇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못한 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쩌면 언약의 파기자인 저와 여러분을, 그 죄를 덮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동행을 영원토록 이어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생명을 거셨으니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언약으로 증표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인도하심은 10년짜리도 아니고 더 나아가 400년짜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영원한, 시간을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인도하심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시간에 갇혀, 상황에 갇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진행 중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인내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